자, 오늘 그 사사기의 본문 내용들은 어떤 거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1세대가 죽고 이제 2세대가 신앙을 몰랐던 2세대들이 나오면서 이방신들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는 그런 사사기의 내용이고, 그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가요. 사사기의 내용은. 그래서 이제 그런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하라 했는데 그것을 어기고 대신에 그 이방 민족보다 크게 압제를 당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세대 증후군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어요. 목이 약간 좀 거창하긴 한데, 신세대 증후군이 뭐냐? 자,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제 은혜를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생겨난 이후로 항상 세대가 있죠. 오늘 이렇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3세대가 함께 살잖아요. 뭐 4대까지도 가긴 하는데, 거의 뭐 한 세대, 세대가 함께 살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딱 두 가지로 구분하면 9세대가 있고 신세대가 있죠. 저희 아버님 세대에 따라서 우리는 신세대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 비하면 또 우리는 9세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세대와 9세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늘 이 신세대와 9세대 간에는 약간의 알력이나 갈등들이 없지 않죠. 세대 차이가 난다. 세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긴 한데, 신세대가 9세대 사람들을 볼 때 뭐라냐? 아유, 왜 이렇게 구닥다리냐? 꽉 막혔다. 답답하다. 융통성 없고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이 고정관이 박혀서 사고가 경직돼서요, 웬만한 것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간에 자기가 세웠던 나름대로의 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받을 때 함부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이 잘 안 돼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세대가 아무리 마음을 열고 신세대에게 융통성에게 다가가려고 해도 신세대는 늘 마을 가운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예요. 신세대가 보기에는. 반면에 9세대가 신세대를 보는 관점은 뭐냐면 모든 게 다 제멋대로예요. 뭐 없어. 기본 건방지고 예의 없고 막대 먹은 것 같고 그냥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너무나 많죠. 이와 같은 거는 세대 걸러나 늘 그런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과 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신세대 증후군 과연 뭐냐? 첫째로 제1세대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였어요. 오늘 우리와 입장도 비슷해요. 여기 여세대신 권사님들은 직접 다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다 체험하신 분들이고, 우리는 그 밑에서 기독교의 교훈을 받고 자라난 세대들이고 직접 체험한 세대.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그 동시대의 장로님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넜죠. 메추라기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죠. 바위에서 터지는 반석의 물을 먹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 1세대들이 살아가는 동안은 늘 하나님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적으로 빗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노력했다는 것이죠. 최소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노력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 때문에 물론 실패도 하고 하나님께 불순종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록해도 했지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잘못하면 금방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개했단 말이지. 돌이켰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의 직접적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론 영적인 어느 정도 실패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제1세대의 신앙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에 서고자 했다는 신앙이었다. 그 특징을 보게 되면 1세대의 신앙은 최소한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세가 죽은 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서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고, 여호와서는 그 약속을 철저히 믿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서를 지도자로 따랐습니다. 믿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중점은 말씀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신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보다 오히려 안 될 때 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또 밝은 대낮보다는 어두운 밤에 더 필요한 것이고, 시원하게 뻗은 대로를 걸을 때보다 깊은 계곡을 통과할 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믿음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 아님? 사방이 꽉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환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절망이라는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거기서 한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 안에 약속이라고 하는 그런 열쇠가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강문을 열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이미 주신 거예요. 난 안 받았는데요? 다 주셨습니다. 본인이 그걸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뭔가 다 태어날 때부터 다 심겨주셨어요. 그 약속을 찾는 거는 본인이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찾게 해주지 않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추구해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야죠. 영혼의 자유였죠. 네? 여러분 다 그 감옥을 탈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발견하시고 그거 열고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약속이 열쇠로 주어져 있어요. 이 열쇠를 쥐고 있으면 어떤 절망의 감옥에도 탈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해결책이 있어요. 여러분 붙들지 않는 것은 문제지. 말씀 하나를 붙잡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요, 그것이 문제의 해결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또 1세대 신앙은 또 한 가지의 능력은 능동적인 신앙이요, 적극적인 신앙이요, 행동하는 액션을 취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말로만의 신앙이 아니었단 말이죠. 행동이 따라줬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가 되신다. 날 지켜주신다. 이런 것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용기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가 생겨서 홍해를 육지같이 걸었어요. 바다를 육지같이 걸었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1세대 세상의 1세대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요즘 24시간 편의점도 있지만요, 사탄 역시도 24시간 일합니다. 잠도 안 자요. 네? 커피 타임도 안 써요. 휴식도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안 가요. 그들 조직에는 파업이나 있을 수 없어요. 머리 뜯풀고 투쟁하는 일은 절대 없어요. 사단의 세력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자기들의 선을 이루죠. 그런 적을 맞서 싸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적당히 안주해갖고는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끝장난 게임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양 중에 아프리카 임펠라라는 그런 양이 있대요. 높이 뛰가 3m, 넓이 뛰가 9m 이상을 뛰는데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인데 그저 그냥 동물원 안에 한 귀퉁이에서 갇혀 사는 거예요. 네? 단점이 있어. 착지점을 못 잡으면 뛰지 않는 거예요. 포기가 얼마 안 되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착지점이 멀리 있는 걸 뛰는데 조그마니까 이렇게 못 보는 거예요.
능력이 있음에도 같이 사는 거예요. 능력이 있지만,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은 그냥 시기에 갇혀 사는 거예요. 평생 그쪽은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양만 그러냐? 내 인생은 어떠냐? 네? 예전부터 굴레라는 그 진짜 옛날 드라마인데 그게 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굴레라고 하는, 있었나요? 예전에? 굴레라고 하는, 있었죠, 권사님. 굴레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인생을 하다 보니까, 아, 인생에는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가 있더라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도 있어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한계, 그 굴레들이 있더라고. 네? 인생의 굴레. 굴레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 굴레를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되는데, 세상에 갇혀있지 않고 홀을 날아가야 되는데, 네?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홀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사실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걸 착각해가고 내 능력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단의 발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걸 지가 사용했어. 이게 지 능력이야? 지 능력이냐? 선전하는 거죠. 와, 박수도, 와, 저 목사님 진짜 신령하다.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도 이렇게 지켜줘 봐요. 이단 교주 되는 실수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해갖고 띄워주면요 막 올라가거든. 그럼 내가 이제 성령에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한다고. 저 사람들은 또 나쁜 남자 스타일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는 잘 들어요. 아주 잘 들어요. 다른 말하고 지금 재미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재미도 없고. 그런 사람들 얘기는 속도 들어. 무슨 말씀이냐?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에게는 100억 개의 뇌세포가 있다는. 그 뇌세포에서 보통 사람은 7%,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40% 이상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 얼마나 무궁하겠어요. 100%를 못 사용하는 7%밖에 못 사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주어졌어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물론 도움이 안 되죠. 영적인 파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사해야 돼요. 다른 건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행해야 돼요. 믿음을 구사한다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갖고만 있으면 안 돼. 갖고만 있으면 안 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사용할 때 여러분 기적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세대, 이 세대는요 간접 경험의 세대예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 그저 들은 신앙이에요. 아버지부터 듣는 신앙이요, 어머니부터 듣는 신앙이에요. 이 세대의 대표자인 여호수아가 죽었죠. 그의 동료들도 다 죽었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세워하지 못한 세대, 그저 소문으로만 아는 그런 세대. 그 어떻게? 뿌리가 없으니까 약한 거죠. 채 없으니까 약한 거죠. 뿌리가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웃기웃 거리는 거예요. 저기는 뭘 섬기느냐? 바알 섬겨. 저기는 아스라 섬겨. 이방신에게 눈이 돌아가는 거야. 이 줏대가 없으니까. 줏대가 없으니까. 이리 기웃 저리 기웃 하다가 하나님을 바뀌어버리네. 자기 안에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스다로 가고. 오늘 그 얘기가 사사기의 전체 그런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인생 비성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는 이들이 버젓이 일어나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해도 이스라엘만 그러냐? 내 자신은 안 그러냐?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남을 보기 전에 자신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는 데가 많거든. 응? 우상 많잖아요. 돈도 있고 사업도 있고 일도 있고 자녀도 있고 많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 다 이상인데
아버지의 때 열정이요 아들에게는 그냥 형식주의로, 손자 때는 그냥 무관심으로 바뀐다는 거죠. 직접 경험한 1세대는 모두가 유교 경험한 세대들 있잖아요. 유교를 직접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들. 유교를 경험한 세대들은요 모두가 반공주의자예요. 난 공산당이 싫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은 태어나갖고 우리는 가자 북의 낙원으로. 북이 또 낙원이래요. 참 기가 찰 노리죠. 북한이 낙원이면 북한의 탈북자가 왜 이렇게 많아? 낙원이면 다 세계 사람들이 북한으로 가야지.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어른들은 황당한 거죠. 철이 없는 건지 뭔지 무식한 건지 그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유교와 그 공산주의의 만행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세대의 특징, 신세대 증후군의 첫 번째는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됐어. 딱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다 니가 쫓아오는데 그냥 사는 거야. 이방 민족들과 같이 사니까 그냥 하나가 이제 싫은 거예요. 이제 안주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가야 될 길이 많은 거예요.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아직도 올라갈 계단이 까마득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도 안주하는 거예요. 이걸로 이 정도면 됐지 뭐. 우리 교회 한 3,000명 뭐 이 정도면 됐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신앙도 이 정도면 됐지. 더 안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찾는 거예요. 신세대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 말씀 제대로 먹힙니다. 최소한도 여호수아 때는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했단 말이죠. 그만큼 말씀에 무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게가 없어졌어요. 들어도 뭐 그런 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에는요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변두리에 있었어요. 죽은 후에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각자 그냥 자기 보기 좋은 눈대로 오를 대로 행하는 영적인 춘추 전국시대를 맞아요. 영적인 춘추 전국시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지멋대로 막 사는 시대를 얘기하는 사사기가 그런 영적인 혼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센터가 지금은 과거의 변두리로, 과거의 변두리가 지금 과거의 센터로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은 물론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무시해버려요. 그저 그냥 내 생각이 옳지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그냥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만 그러냐?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뭐라고 뭐 그 사람들을 뭘 할 게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집집마다 성경책 없는 집이 어딨어요. 다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성경책이 나와 상관이 없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 후딱 신앙이라고 들어봤어. 후딱. 일주일 동안 그냥 책을 알면서 그냥 먼지 뽀얗게 있다가 일을 딱 하고 들고 나온다는 얘기죠. 한 번도 안 했다. 후딱 신앙. 예? 그렇게 해서 가면 다 나온다는 얘기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면 직접 체험하는 것과 체험하지 않는 것은 천량지차. 예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단호하게 말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말하기도 하고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사실상 그 설교 시간에 들은 몇 마디 지식 가지고는 사실상 말씀이 내 것이 잘 되지 않아요. 정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돼요. 흔들리지 않고요. 그 유명한 전도자 무디 신학대학의 학장을 지낸 조지 스위티라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은 있지만 손자가 없다. 아들만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손자가 없어요. 아들만 있지. 하나님은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성경은 내가 먹는 영생의 떡이 내가 먹는 떡이지 너가 먹는 떡이 아니란 말이지. 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고 내가 영생을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이죠. 네? 자녀에게 떡을 넣어주면서 내가 배부르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자기가 다 음식을 자기가 먹고 배부르다는 느끼지 남에게 떠주면서 나가 배부르다는 건 못 느껴요. 성경은 자신이 먹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먹고 영생하는 떡이. 어느 시골교에서 세례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할머니가 세례 문답을 잘하려고 열심히 그냥 그 며느리한테 교육을 열심히 받았어요. 어머니, 만약에 목사님이 예수님 왜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나 때문에 돌아가셨. 그래서 이제 세례 문답 시간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것 갖다가 며느리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며느리 때문에 죽은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개인적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돼요. 그게 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보시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치유책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죽고 나면 이 시대가 방종에 빠질 것을 미리 아시고 이 나라를 들어서 교훈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들의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보고 다시 체험할 수 있거든. 괴롭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옆에 있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 세대를 압제하죠. 압제하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다고 체험을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게 뭡니까? 나는 너가 손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들 되기 원한다. 너와 나와 관계를 원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나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쓰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잖아요. 질병에 치고 사업에 치고 자살하려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도 태반이고 그런 경우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수단을 쓰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세대 증후군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인 신앙, 제2세적인 신앙은요,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은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무한한 능력이 있어도 간접적인 신앙, 제2세대의 신앙, 나와 상관없는 신앙은요, 그냥 하나님 남남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전혀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각각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세요? 뭐 전혀 타인처럼 살아가는 거죠. 직접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만나야 되고, 아브라함같이 만나야 되고, 이사야같이 만나야 되고, 베드로같이 만나야 되고, 바울과 같이 만나야 돼요.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그 영혼을 살아가니까 억지로라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고통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도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떤 여자가 그냥 헛발 졌고 물속에 떨어졌어요. 그때 80대 노인이 확 휘어쳐갖고 딱 꺼내왔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박수 치면서 칭찬하려 하니까 할아버지 하신 분이 얼른 나 밀었어. 원치 않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빠뜨린다니까. 우리도 안 들어가면 밀어서라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세대 증후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고 또 반드시 치료받아야 될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저 소문으로만 들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너가 먹는 떡이 아니라 내가 먹는 떡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영생하는 떡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1세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1세대냐, 영적인 2세대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영적인 1세대로서 자부심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한번 돌이보는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걸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나의 능력자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서 있는가? 정말 영적인 세대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영적인 이 세대로 그저 아는 하나님으로만 살고 있는지를 한번 또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정말 영적인 1세대로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한히 소유하며 인생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